여러분 혹시 물건 중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도건이 얘기할까 그지? 너의 사랑하는 기타. 저도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거 제 혹시 요거 손가락에 껴져 있는 거 뭔지 보이시나요? 웨딩. 네, 이 반지가 무슨 반지일까요? 결혼 반지 같죠? 근데 사실 이거 커플링이에요. 저 연애할 때 아내랑 했던 커플링. 제가 아내를 맨 처음에 딱 만나는데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연애 시작하기 전에 난 너랑 결혼할 것 같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연애 시작하면 그 부모님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사람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도 들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죠. 커플링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커플링 맞추자. 이제 그때부터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제 커플링을 맞추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걸로 할래? 이러면서 반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반지가 이 반지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씩 여자친구나 너랑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지를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안에 녹여서 안에 손가락에 맞게 그거를 다시 만들었고, 하나는 제 손가락에 맞아서 그냥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커플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커플링은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결혼하실 때 주셨던 반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헤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 커플링을, 그 반지를 저희 아내랑 저랑 나눠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확신이 있었던 그 마음을 저희 어머니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커플링을 끼고 다녔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랑 제 아내는 이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이 반지는요, 좀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반지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 반지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받은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지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의미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반지를 제 여자친구랑 커플링을 맞춘다고 하니까 별 고민 없이 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되게 소중한 거였을 텐데 아들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아들 사랑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2번째 암에 걸리셔서 이제 6개월이라는 그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나서 제가 어머니 이제 모시고 병원을 몇 군데 돌았어요. 그래서 한 2군데쯤 돌았는데, 마지막 3군데째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저희 어머니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다른 데서 다 희망이 없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고 해서 수술해서 고쳐주신 의사였어요. 하여튼 이제 거기를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오는 길에 서울에 가면은 강변북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타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적어갖고 와봤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에요. 기훈아, 목회자들은 한 번씩 아주 큰 슬픔을 겪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목사님들 중에서 자식을 먼저 보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애타게 그들을 찾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영혼들 살리라고,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그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자식 대신 엄마를 데려가시나 봐. 그래도 자식보다는 엄마가 가는 게 너가 좀 가슴이 덜 아플 것 같아서 엄마는 하나님한테 감사해. 엄마도 항상 할머니보다는 자식인 너가 더 소중하더라.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외동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요, 그 아들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왜냐하면 100세를 살았는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기다리다가 아이를 얻은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번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번제가 뭔가요? 파트 2,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 대신 자기를 너가 대신 죽어라 라고 했다면 아마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대신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번제가 뭐였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번제가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장작을 피워놓고 여기다 번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번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가 죽어야 되는 죄를 대신 이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제물이 너의 죄값을 치렀다고 해줄게 라는 게 번제라고 했어요. 이 번제의 의미를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그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번제를 드릴 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을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네 가축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래서 소나 양, 그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가장 큰 것, 너가 가진 재산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그래서 그 최고의 것이 뭐였어요? 지금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스토리는 이래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양장을 지우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전날 밤에 혹은 전날 낮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삭을 이제 바쳐야 된다고. 그리고 다음날 지금 아침이 돼서 아브라함은 나무를 싣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그 밤사이에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는 생각이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흘렀을까 싶어요. 그 아들을 내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을 정말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 고민 없이 네 하고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기근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도망을 가요. 애국으로. 애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까봐 우리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곧대로 한 적이 없고요, 항상 번민하고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요 하룻밤 사이에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요, 상당히 고민이 컸었던 하루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뭔지는 이제 알았어. 그런데 알고 나서 그게 네 하고 바로 되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제가 자꾸 고민이 되니까요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시키실 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밤새도록 저는 뭐 했을 것 같냐면요, 사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되나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셨을 때, 너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했을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이게 너무 두려운데 제가 이 죽는 게 혹시 바꿀 수 있는 계획이면 하나님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요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도요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요 이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안 가면 안 되냐고, 아들을 안 드리면 안 되냐고, 나한테 양도 있고 소도 있는데 그런 거 드리면 안 되냐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짐을 싣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3일째에 지금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더니 어디가 보이냐면 모리아산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3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죠. 우리 3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게 3일이죠. 3일 하면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구약을 이렇게 다시 볼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야기를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3일 만에 눈을 들어서 보니 모리아산이 보인다고 했을 때에 아마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 5절에도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번제는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그 위에 번제를 올리는 거라 그랬죠. 지금 이삭은요 그 위에 올려져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지고 가고 있어요? 태워질 이삭이 지고 가고 있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구약의 율법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뭘 준비해놨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막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되게 심플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 누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삭 안 바쳐도 이미 다른 거 준비해 놓으셨을 줄 알고 그걸 믿고 갔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7절 8절에 보니까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번제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요번엔 좀 이상해요. 요번엔 좀 달라요. 아버지 그 지난번에는요, 불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내가 지고 가던 나무도 있고요, 심지어 재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번에는 양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친히 준비하셨을 줄을 알고 갔을 거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길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믿고 가자. 근데 이 이야기를 자칫 잘못 들으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용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우리 가서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면 돼. 다시 이야기하면 네 마음 중요하잖아. 일단 예배 가.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한 것 같냐면요,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이삭을 드리는 척만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양을 짠 하고 보내주셔가지고 그 양을 잡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마지막에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머리 위에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리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요, 어떤 이삭 너 말고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삭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내가 내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내 아들 너야, 그래서 올라가면 너는 죽임을 당해야 돼, 이 아버지 손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차마 내 아들 이삭 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는 거죠. 때로 우린 좀 치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앞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치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예를 들면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 드리고, 우리 때로는 찬양팀하고 때로는 임원들하고 순종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신용하는 것처럼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제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빠치고 제대로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가식이라. 너희들 껍데기만 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예배와 헌금과 11조와 기타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가식이라. 오늘 아브라함은 근데 그 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리는 게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가나요?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면 저는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모로서 이 본문이 이해가 갈까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은요,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을 잡으라 그랬을 때 아들을 잡으면 안 되는 거라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자기가 대신 죽을 만큼.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었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엄청나게 겪어봤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어기시는 분이 아니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처음 나한테 이야기해줬던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내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요, 되찾게 해주신 분이고요. 이방 땅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나를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나를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 거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믿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 같냐면요,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이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는 이 나의 마음이, 아니 이 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시고 이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9절, 10절, 11절, 12절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급하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내가 12절이에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보냐면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요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이삭을 잡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걸,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고요. 뭘 보고 싶으셨냐면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나에게 바치는, 다시 이야기하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너의 믿음, 내가 너의 전부여서 너의 인생까지도, 너의 아들의 인생까지도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혹은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 너무 과하다 싶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느낄 때는 있지 않나요? 인생에서 시간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취미나 혹은 공부나 휴식이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자꾸 어디에 쏟기를 원하나요? 하나님께 쏟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인생에서 가장 물질이 가장 중요한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막 꿈을 꿔야 하는 학생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같냐면요,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향한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식이 꿈인 어른들에게는요, 꿈인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청춘이 한창인 학생들에게는요, 그 청춘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청춘들에게는, 그 청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과거를 많이 살아온 어른들에게는요, 더 늦기 전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은 정말 이거 나에게 너무 지금 소중한 건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너무 귀중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그 어떤 것들,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으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주노라. 이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순종의, 그 신앙의 고백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진짜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들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마음은 아마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혹은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 100년이면 100년을 살아가지만 1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갈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항상 꿈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천국이라는 곳이 없다면, 죽고 나서 영원히 할 곳을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더라면 이 아들을 보내는 마음,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저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들어도 괜찮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이 저에게는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요, 그래서 모든 걸 잃는 것 같아도요, 그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순간이 와도요, 또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좀 괜찮아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순간이 오히려 더 괜찮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없을 때요,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여기만 살려고 내가 하나님께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없다 보니까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쩌면 하나님도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순간 나는 살아가고 있고 이 순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을 또한 정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려는 어떤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요. 요즘은 너무 천국을 이야기하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너무 발전을 해서요, 천국?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죽고 나면 끝인데 그 다음 세상?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이 분명히 있대요. 그리고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믿는 자들은요, 그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린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내가 모리아산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목사님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고, 그게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곳이 제일 먼저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어차피 앉아있잖아요. 1시간. 이 1시간을 여러분 조금은 준비해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쩌다가 한 번 오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오든 처음 오든 이 시간 우리 여기 모두 동일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세요. 나는 너희가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 쇼하는 것 같죠? 앞에서 뭐 재물 태우고 뭐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퍼포먼스 하는 것 같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 제사에는, 그 번제에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